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자, 사랑하는 목가원들의 친구들, 안녕. 자,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석구석들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는 친구들, 하지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오늘은 방송실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방송실 우리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짜잔, 멋있죠?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공과에 있는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6월 한 달 나라를 사랑한 우리 위인들, 나라를 사랑한 우리 분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TV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뒤에서는 애국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태극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요, 요즘과 같이 BTS 같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가수들을 볼 때, 목사님도 그런 장면을 볼 때 마음에 드는 것은요,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런 소속감과 자랑스러움,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만이 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으로는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K-팝에 대한 자부심, 또 김치가 세계적인 음식이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무언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나라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자부심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과거로부터 이 나라의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렇게 이 나라를 세워왔고 6월 한 달은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달로서 지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도요, 6월 마지막 주인 오늘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먼저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있고, 또 메리 스크랜튼, 존 로스, 사무엘 마펫, 챈들러, 루비 캔드릭, 게일 선교사님까지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무너진 곳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때로는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시면서까지 이 조선 땅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온통 온 땅 가운데 절망이라는 단어만이 채우고 있던 조선 땅에 목숨을 걸고 와서 기도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틀을 닦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잇게 한 가장 최초의 학교였어요. 이렇듯 더러운 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선교사님들에게 서양 귀신이라고 놀리면서 배척했던 나라에 와서 끝까지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왔던 시기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있는 왕의 신하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그리워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신의 형제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도시는 모두 무너져서 야생동물이 사는 그런 도시로 너무나도 비참하게 바뀌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모두가 떠난 적막한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절망이 가득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된 이스라엘을 날마다 놀리면서 성문은 불타서 언제 또 적국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3가지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이 만약에 아픈 일을 겪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때로는 슬픈 마음을 얻듯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아픔이 곧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졌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라를 사랑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곧 그 나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기쁨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친구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했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멋지게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K-팝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태권도가 정말로 세계 최고라고 말하면서도 나라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가문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6월 한 달 정말로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친구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공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하는 친구들은요 공과 시간 대신에 목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기도를 통한 감동과 은혜를 받게 오늘 이 시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 국민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정성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1884년 미국에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언더우드였죠. 언더우드는 인도라는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기 동쪽 끝에 조선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소식이었어요. 언더우드는 이 소식을 듣고 1년 동안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라며 조선에 갈 사람을 찾아다녔죠. 그러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더우드, 당신이 가면 되지 않는가? 언더우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언더우드 자신이 조선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언더우드는 친구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조선에 가기로 결심하였죠. 여러 어려움 끝에 1885년 언더우드는 드디어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도착했어요. 당시 눈앞에 펼쳐진 조선의 풍경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길거리에는 똥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꾀재재한 모습이었어요. 흙으로 만든 집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더웠죠. 많은 외국인들이 질병과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무엇보다 조선 사람들은 외국인을 서양 귀신이라 부르며 도망가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잘 반기지 않았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부모님을 잃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집을 고아원으로 만들어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 중에 병갑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배가 고파 벽지를 뜯어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아이를 보고 언더우드는 집으로 데리고 가 보살펴 주었어요. 병가비는 나중에 커서 멋진 지도자가 되었답니다. 또 언더우드는 조선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동차도 없이 하루 온종일 더위와 싸우며 걸어 다녀야 했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불평 한번 하지 않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조선에 온 지 31년,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언더우드는 결국 1916년 열병을 앓다가 조선을 그리워하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내가 언더우드였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188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절함이 담긴 기도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민중들 역시 선교사들을 서양계신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조선행을 결정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하고 기독청년회인 YMCA를 조직함과 동시에 대한기독교서의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간행하는 등 선교 제안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서울 경신중학교와 지금의 고아원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교 학당 등을 만들어 한국 근대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조선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 비록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조선 땅을 사랑한 그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